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올 연초에 시편 120편에서 129편 10편의 설교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과 그 이후에 부활절에 관련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5월에는 여러 가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부터 이제 5주에 걸쳐서 나머지 순례자의 노래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순례자의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 메시지를 전하게 된 동기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성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오지 못한다고 해서 성전에 대한 열심, 성전을 사모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함을 잃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영적 바이러스에 여러분 걸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130편을 보면 내 개인적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전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 회심을 경험하기 전날 오후에 이 시편 130편의 찬양을 영국 런던의 세인트 폴 교회에서 듣고 큰 감화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데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130편은 성 어거스틴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침상 머리 곁에 새겨두고 계속해서 보고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시는 매우 복음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시편을
복음의 심장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마주하려면 깊은 데서 우리의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이란 깊은 아픔, 깊은 고난, 깊은 슬픔, 깊은 죄악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것을 숨겨두지 말고 드러낼 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 근래 나온 1년 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시미즈 켄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1년 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년 후에 여러분이 없다면 그 1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허투루 살지 않겠죠? 참 의미 있게 살 것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암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는 정신종양학 전문의입니다. 암 환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해 왔는데 약 4천 명의 암 환자들을 심리치료하면서 어떻게 해야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 시미즈 켄이라고 하는 의사는 암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괴롭힌다고 합니다. 암뿐만이 아니죠. 이 육신의 질병에 걸린 분들은 대개 마음도 병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환자들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암 발병률과 자살률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자신의 남은 삶이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이들로 인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미즈 켄이라고 하는 이분은 가족을 제2의 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환자나 그 가족이나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치유하는 의외의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합니다. 슬픔과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슬퍼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고통을 치유하고 고통을 마주하게 하는 회복력을 준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 슬픔과 고통이 악순환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억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을 만나면 슬픔을 너무 억누르지 말고 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표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건강하게 회복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애통할 일이 있으면 애통하십시오. 슬퍼하시고 우십시오. 그걸 숨기지 마세요. 깊은 슬픔 가운데 있다면 깊은 슬픔의 울부짖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누군가 슬퍼하고 있다면 눈물을 멈추라고 말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울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음을 그치라가 아니라 슬퍼하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면 병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시미즈 켄이 이야기한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생명존중 포럼이 있다고 하는 광고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포럼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자살률이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물론 사회적인 거리두기하고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할 겁니다. 포럼을 우리 교회에서 개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연구도 해보면 자살 생존자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 생존자는 쉽게 얘기하면 자살 유가족이에요. 자살 유가족과 더불어서 그 친지들, 친구들까지 포함한 표현이 자살 생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 생존자들은 자살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지난 3월에 KBS에서 시사기획창이라고 하는 프로를 통해 자살 생존자들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이 자살을 할 경우에 40명의 자살 생존자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2019년까지의 자살자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2019년에는 13,79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40명에게 영향을 주면 55만 명 이상이 자살 생존자가 나온 셈이 됩니다. 여러분, 55만 명이면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그런데 이 55만 명 이런 자살 생존자들의 우울증 발병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서 18.25배가 높습니다. 중앙심리보건센터는 유족의 83.6%가 우울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9명이 가정의 한 사람의 자살로 인해서 늘 우울한 상태에 있어요. 이 우울증이 위험한 이유가 또 다른 자살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 생존자들이, 유가족들이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할까, 또 부끄러움 때문에 도저히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유가족의 71.2%는 가족의 자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울어주기보다는 왜 그랬을까? 왜 막지 못했나? 왜 그 지경이 되도록 사람을 내버려 뒀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애도의 과정이 없어요.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저 숨기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응어리가 가족들에게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봄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깊은 곳이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곳은 누구에게도 드러내놓기 어려운 죄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숨겨둔 죄악이지요. 오늘 시인은 그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절 말씀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깊은 곳에서. 이 시인은 그 깊은 곳에서 주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는데 그 시인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죄로 인해 빠지게 된 인생의 수렁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수치스러워서 꽁꽁 숨겨두었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은 그 죄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의 자리를 말합니다. 지독한 고통의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은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고통을 드러내놓으며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아픔,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수치심,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갖고 갈 때에 우리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응어리를 내놓는 순간 소망이 생깁니다. 그 응어리가 죄에서 비롯된 것이든 인생의 슬픔에서 빚어진 것이든 내려놓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아이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여인입니다. 남편은 너무 잘해주지만 아이가 없는 관계로 그 집안에서는 또 다른 여인을 드립니다. 새롭게 들어온 여인은 아이를 잘 낳아서 가정의 인정을 받지만 하나는 아이가 없는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오릅니다.
자기의 괴로움과 아픔과 번민과 분노와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부르짖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부르짖을 기운이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입만 움직이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기도했겠지요. 그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한나는 너무도 지친 가운데서도 가슴에서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와 가장 친한 서울 평동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김종윤 목사님의 어머니 정종옥 권사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입니다. 김종윤 목사는 저와 어렸을 때부터 서울의 유신교회에서 같이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김종윤 목사의 어머니 정종옥 권사님은 아주 친한 친구분들이십니다. 기도원도 자주 같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정종옥 권사님의 기도는 남다른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그 김종윤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혈우병으로 너무도 고통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조금만 다쳐도 크게 붓거나 피가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크게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의사들은 오래 살기도 어려운 병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는요, 그야말로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어요. 저는 정종옥 권사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봤는데 마치 울부짖듯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시면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찌릿찌릿할 정도예요. 가슴이 뭉클하여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아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어쩔 때는요, 목이 잠겨가지고 도저히 부르짖을 수 없을 때는 마치 실성한 여인처럼 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하시던 정종옥 권사님의 기도하시던 장면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속에 제 친구 김종윤 목사님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종옥 권사님은 일찍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귀 기울여 응답하십니다. 그냥 겉핥기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깊은 곳의 기도입니다.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죠. 그런데요, 진짜 기도 제목은 잘 안 내놓습니다.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 말입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함께 나누어서 이 기도 제목 좀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 내놓기가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너무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내놓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을 토하라. 시시론 너의 마음을 토하라고 시편 62편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속에서 울렁거리는 그 깊은 기도의 제목을 토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입니다. 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꼭꼭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간접살인을 한 셈이지요. 왕의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거나 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꼭꼭 숨겨둔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물론 다윗이 권력으로 그를 죽이고 그 죄를 숨길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책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단 선지자가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꼭꼭 숨겨놓았던 깊은 곳에 있는 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죄를 갖고 설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죄악을 갖고 주님 앞에 서리까?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권을 지닌 다윗도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이 깊은 곳에 숨겨두려고 했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깊은 곳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가 참여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서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악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1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내 죄악의 이 깊은 죄악 때문에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데서 회개하오니 내 죄를 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14절에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깊은 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의 침상이 흥건히 다 적셔질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서부터 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면요 눈물 쏟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정호 권사님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눈물의 기도예요. 왜? 깊은 데서부터 기도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깊은 곳에 숨겨둔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안락의자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깊은 곳에서 아뢰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적당합니다. 우리의 간구는 너무나 대충이지요. 왜? 깊은 곳에서부터 아뢰지 않기 때문에. 내 깊은 곳에 꽁꽁 숨겨뒀던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주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그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든지 그 죄를 드러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심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걸 드러내세요.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는 두 가지 실제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실제와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제예요. 달리 말하면 죄와 슬픔이 깊은 곳에 있음과 동시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용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후회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픔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던 경건한 신앙인에게도 죄로 인한 후회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끝이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은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최종 결론은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고난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의 시면은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곳과 마주하고 거기서 내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나의 아픔을 아뢰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한길 가는 순례자에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고 절뚝거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말 안 듣고 갈팡질팡하는 이에게 다가오십니다. 정녕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설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고 절뚝거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삶을 허덕이며 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품으십니다. 인생의 깊은 곳을 원망과 후회의 자리로만 남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시인처럼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거기서 오직 주의 말씀을 희망한다고 외치시면 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적당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하는 희망, 간절히 구하는 희망, 간절한 기다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주의 용서하심의 소식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 줄 아십니까? 저는 군목 시절에 강원도 철원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은 이제 해가 지면 투입이 되어서 밤새도록 철책을 지킵니다. 철책을 지키는 병사들이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 아침이에요. 왜? 그래야 근무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야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야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이나 이런 요즘 같은 계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견딜만 하지요. 근데 강원도 철원은요, 겨울이 몹시 춥습니다.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20도, 30도에 밤새도록 근무를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밤 10시, 11시부터 전방에 들어가서 병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밤을 꼬박 지새웁니다. 서너 시간, 너댓 시간을 그 육사단 철책을 다 하나하나 초소를 방문하면서 따뜻한 코코아, 또 커피, 우유 같은 걸 주고 또 초코파이를 줍니다. 초코파이. 병사들이 초코파이 참 좋아해요. 요즘은 좀 다른데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영하 20, 30도 되는 데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턱이 얼어붙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얼마나 추운지 칼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짝짝 찢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밤새 근무를 쓰는 병사들이 기다리는 것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지요. 여러분, 그 간절한 기다림을 저는 압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적당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마음을 쏟는 기다림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 겁니다. 간절한 기다림이지요.
바로 그런 기다림이에요. 그런 기다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간절히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고민, 내 아픔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는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가요? 탈북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도 신앙생활하다가 남한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남한에 와서 신앙생활해 보니까 남한에는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하지만 북한 성도들, 그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신앙을 갖는 우리 형제자매들 신앙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모일 수도 없어요. 그들은 삼엄한 감시 속에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걸 들키기만 해도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자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한에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자기 신앙이 더 약해졌다는 겁니다. 너무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간절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점점 내 자신도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오르지 못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점점 식어갑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예배 드릴 때에 예배 화면도 틀어놓지만 또 다른 곳엔 또 다른 화면을 보면서 이중적인 이 나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 대충 시간 맞춰서 때로는 그 시간이 아니고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예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간절한 부르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불러 아래는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진짜 무서운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없음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코로나보다도 훨씬 무서운 겁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터치하죠.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 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영원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 우리 믿음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다시금 주님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아픔, 깊은 슬픔, 깊은 죄악 가운데 있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께 부르짖어 구할 때에, 끝까지 부르짖어 구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신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깊은 곳에서 구할 때에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세임 주실 줄 믿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걸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아뢰입니다. 깊은 아픔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깊은 슬픔과 깊은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깊은 곳에 숨겨뒀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깊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고 괴로운 사정을 주님 아시지. 오 하나님 마음을 토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놓지 못하는 나의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지 못했고 너무나 적당한 신앙생활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핑계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상황, 환경, 물질, 경제적인 어려움을 핑계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예배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깊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깊은 곳에 숨겨둔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정사와 개인사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마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깊은 곳에서 간절함으로 새벽을 아침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사모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